이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좀 주의를 환기하고 싶어서 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 기독론의 시간에 먼저는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기독론에 속하느냐, 간단하게 제 말씀을 드리자면, 성막을 공부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공간을 주심으로, 특정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시청각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막의 의미가 있지요. 그렇다면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절기가 기독론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죠. 시간을 의미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거든요. 왜 기독론의 시간에 이 절기를 가르치는 이 시간에 왜 이 본문 말씀을 읽었냐면,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이유가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 하늘의 광명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광명으로 하여 뭐를 어떻게 이루라고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래요. 우주 공간의 별들이 운행하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 달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주 공간의 별들의 운행을 통해서 이 달력이 우리에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12월 1년 365일을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 천체를 관측하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정확한 시간들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1년이 4계절이구나, 365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래요.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 징조라는 거는 영어로 보면 사인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인, 별들을 보면, 별들의 운행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밀한 사인, 메시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사시, 여기 사시가 뭐냐면 넉사자에다가 떼시자예요. 이게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일자, 하루, 이틀, 3일, 일자와 연한, 1년, 2년, 3년, 이것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들이 이렇게 운행하면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근데 제가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시입니다. 사시. 여기서 이 사시가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아딤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아딤이 뭐냐면, 이게 이제 복수인데 단수로 하면 모에드란 말이에요. 모에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에드가 뭐냐면 정한 때라는 거예요. 정한 때. 영어로 보면 appointed time. 누가 미리 정한 때. 이게 모에드라는 거예요. 누군가 미리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시라는 겁니다. 사시. 그런데 우리가 그 절기를 배우면서 이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나와 있어요.
하그. 하그가 뭐냐면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축제죠. 6월절 절기하면 6월절 축제를 말하죠. 초막절 절기하면 초막절 축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뜻도 있지만 하그라는 뜻도 있지만 또 절기를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모에드라고 표현합니다. 모에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모에드. 정한 시기,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때. 그것이 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모에드.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종종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냐면요. 일단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의 희락의 날과 너의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너의 정한 절기라고 할 때 이 너의 정한 절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에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 이게 절기라는 거죠. 또 하나 모에드가 히브리어 모에드가 쓰인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 8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죠. 다니엘 8장 19절 말씀.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마지막 때 진노하시는 때 그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그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입니다. 이때 정한 때가 바로 모에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정하셨대요. 근데 그 정한 때가 뭐라고요? 모에드예요. 그런데 절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그라고도 표현하지만 축제라는 하그라고도 표현하지만 정한 때 모에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절기를 배우느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한 때의 한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시간 우리가 이 절기를 배울 때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에드, 하나님의 정한 때 절기를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첫 이삭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자고 했잖아요. 처음 출애굽할 때 처음 이 6월절에 하나님 명령을 주실 때 이스라엘 사람이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6월절을 주셨어요. 모에드를 주셨어요. 정한 때를 주셨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 6월절 자체는요. 무교절도 마찬가지고 첫 이삭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미 오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6월절과 무교절, 첫 이삭 초실절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되었지만 처음 6월절을 받았던 그리고 무교절의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던 거죠. 6월절과 무교절, 첫 이삭 초실절은요. 6월절은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니산월 아비벌 14일 초저녁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초저녁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가지고 성전에서 이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패스오버.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건너뛰게 해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아비벌 15일. 그죠? 아비벌 15일. 이때가 바로 안식일이죠. 아비벌 15일
5일, 15일부터 7일, 21일까지 mat자를 먹게 하셨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벌 16일, 지금으로 보면 우리 주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을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주일에 첫 이삭 초실절을 드리게 하여 주셨어요. 자, 그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장 잘 예표해 주는 사건입니다. 죽임당한 흠없는 어린 양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세례 요한이 그냥 아무 뜬금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6월절 절기, 그리고 6월절 절기에 드려지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민족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당일에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미리 예표한 사건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표현도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 그건 바로 6월절 절기의 의미를 사도가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 때나 죽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에게 6월절 절기를 주시고, 정한 때가 되면, 정한 때 이 6월절 당일 어느 특정한 6월절이 되면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진짜 어린 양이 오셔서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드려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 때나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에 지정한 그 시간에 죽으실 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어린 양을 언제 잡죠? 어린 양이 아비벌 14일 초저녁이 6월절이 시작된 때잖아요. 그 4일 전 아비벌 10일에 그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두잖아요. 근데 그 아비벌 10일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굉장히 이거는 정교한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마지막 그 6월절에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하고 막 환호하지 않습니까? 아비벌 10일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벌 14일 오후 3시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실제로 아비벌 14일 초저녁에 어린 양을 잡잖아요. 성경대로 아주 정교하게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볼 때 우리가 너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 아비벌 15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시체를 장사 지내려고 빨리 내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 이삭 초실절 아비벌 16일
아비벌 16일에 예수님이 그 아침에 실제로 살아나시죠. 자, 첫 이삭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이삭 초실절. 자, 첫 이삭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에 결실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친 날입니다. 제일 처음, 그 한 해에 제일 처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보리 이삭이에요. 이스라엘은 보리가 제일 먼저 나요. 보리 이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이삭 한 단이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오메르가 한 단이에요. 그리고 레시트 하면 처음 것, 그리고 카치르켐 하면 수확물들. 그러니까 수확물들의 처음 것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수확물들의 처음 것 한 단이 1년 중에 제일 먼저 열매 맺는 게 뭐냐면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이삭 초실절을 어떻게 드리냐면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요제로, 이렇게 요제가 흔들 요자예요. 흔들어서 전체 추수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공포하고 이날의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리를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 초실절은요, 1년 중 가장 먼저의 열매 보리 한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리 추수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셨죠. 첫 열매.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1년 중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보리 이삭 한 단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실제로 이 첫 이삭 한 단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이삭 초실절이 언제였습니까? 아비벌 16일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곧 지금의 주일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첫 이삭 초실절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모에드였어요. 정한 시간이었어요.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일이 이제 꽉 채워져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제일 먼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이전에, 미명에. 이게 그냥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에 그 모에드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언제 장사되셨어요? 안식일이 되기 바로 직전. 그죠? 그래서 절기로 보면 무교절. 그죠? 무교절.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증언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있어요. 뭐예요? 절기, 첫 이삭 초실절, 아비벌 14일 6월절, 아비벌 15일 무교절의 시작, 아비벌 16일 3일째죠. 이 3일째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첫 이삭 초실절, 이 아비벌 16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첫 이삭 한 단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첫 이삭 초실절 이 날을 사도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사도 바울만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일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매매하는 사람들 막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때려 엎으세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주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말씀인데 구약의 어디요? 절기를 말씀하시는 아비벌 14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지시고 무교절 바로 전에 장사되어지시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아비벌 16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아비벌 16일에 첫 이삭 한 단은 곧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님도 아시고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첫 이삭 초실절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에드 정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한 때에 정확하게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정한 때에 아주 정확하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참 놀랍죠. 오순절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오순절은 지난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첫 이삭 초실절 있죠. 이 첫 이삭 초실절은 뭡니까? 아비벌 16일입니다. 이 16일부터 셈을 해서 7안식일 77, 49, 49일을 지난 그 이튿날 50일째 무엇을 하냐면 맥추절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맥이 이제 보리맥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보리를 추수한 때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첫 이삭 초실절 아비벌 16일 이후에 이제 무교절을 지나서 추수를 합니다. 그건 이제 보리 추수고요. 이 맥추절 오순절에는 밀추수를 하는 겁니다. 밀추수. 근데 밀추수인데 왜 맥추절이라고 합니까? 왜 보리맥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리맥자는요, 맥은, 이게 우리나라가, 보리맥은 꼭 보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중국어로 이 맥자, 보리맥자를 마이라고 하는데, 보리를 큰 대자를 써서 대맥, 그래서 따마이라고 하고, 밀을 작은 맥이다 해가지고 샤오마이라고 합니다. 샤오마이. 그래서 다 밀이나 보리나 맥을 씁니다. 맥. 보리 맥자를 써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밀추수입니다. 그래서 첫이삭 추실절 아비벌에 보리 추수를 하고요. 첫이삭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무교절을 지나서 보리 추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밀추수를 합니다. 밀추수를 해요. 이거는 그 성경에 원어적으로 봐도요. 보리라고 되어지지 않았고요. 그 밀이라고 나와 있어요. 밀을 뭐라고 하냐면 히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원어 성경을 보면 보리가 아니라 밀추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추수 첫 이삭 한 달을 드린 다음에 50일째 밀추수를 하게 되고요. 이 밀추수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때이죠. 이 절기는 6월절 안식일 이튿날 곧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 그 아비벌 16일부터 세워서 7안식일이 지난 이튿날 즉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 절기여서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지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 순이 10이거든요. 그럼 오순 하면은 50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그의 새로 추수한 열매로 소재를 만들어, 그리고 밀이죠, 밀. 소재를 만들어서 이제 소재라는 건 뭐냐면 곡식을 빻아드리는 제물이다 이거예요. 우리 그 생축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었죠. 소나 양, 염소. 생축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었던 반면에 또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이걸 소재라고 합니다. 그 곡식을 아주 곱게 빻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물을 소재라고 하는데 그해 새로 나오는 그 밀추수 있죠? 그 밀추수를 소재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새 소재를 여호와께 첫 요제로 드리는 절기예요. 밀을. 자,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예요. 단 하루. 그렇죠? 이에 반해서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배우겠지만 장막절, 초막절도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하고 그 다음날 8일까지 절기를 지키는데 오순절은 그날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성회를 공포하고요. 성회라는 건 모인다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모인다는 거예요.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는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때예요. 근데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은 이날에 드린 주요한 제물로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유교병 2개를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게 무교절하고는 정반대죠. 무교절은 뭐예요? 맞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 구운 유교병 2개를 새 소재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을 첫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누룩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누룩은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순절 날에는 이 누룩을 넣은 떡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오늘은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오순절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신약 교회의 탄생을 예표합니다. 그 밀추수의 그 추수는 결실이잖아요.
근데 새 언약의 새로운 교회, 그 새로운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 됐다는 거죠. 오순절은 본격적인 수확을 하는 수확기에 해당했어요. 그 보리 추수를 낫을 대고 나서 그 다음 서서히 뭐가 익어가요? 밀이 익어가요. 이스라엘에게 대표되는 두 가지 곡식이 있는데 그게 보리와 밀이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하는 게 밀입니다. 밀이에요, 밀. 근데 이 밀을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수확기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오순절날 본격적인 밀수확의 결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까?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신약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에드의 타임, 모에드에 정확하게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아비벌 16일에 첫 이삭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이 땅 위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고 이 40일이 되는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아버지의 성령을 너희가 받기까지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40일 지나고 열흘 동안 기도하자 오순절이 되자 딱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50일 딱 오순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자 성령께서 오셨고 밀수확의 결실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새 언약의 신약의 교회, 이것이 탄생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날에 누룩을 넣어본 유교병을 먹었느냐? 이것은 누룩을 넣어 만든 떡을 새 소재로 드린 것은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을 상징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떡을 2개 드린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한 자녀가 될 것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에베소 교회고요. 에베소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에베소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소아시아의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너희는 그때 언제? 구약의 시대 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이게 누구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육체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이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족속들이다. 하나님이 버린 족속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그때는 언제죠?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이방인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이제는, 지금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뭐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정확하게 말하냐면 약속의 언약들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은 뭐죠? 바로 가까이 있는 우리, 그리고 멀리 있는 너희. 가까이 있는 우리 누구예요? 유대인,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멀리 있는 너희는 뭐예요? 믿는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자기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여기 나오죠? 이방인과 유대인,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쭉 나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이 오순절에 누룩을 넣어 구운 유교병 2개를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가 있었던 우리, 죄가 있었던 이방이었던 우리,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망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언약들에 가깝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시고, 실제로 유월절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아비벌 16일 첫 이삭 초실절,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모에드의 시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대로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절기가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봄절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봄절기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모에드입니다. 정한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6월절을 지나고 첫 이삭 초실절을 지나 이제 오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이제 가을절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가을절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절기를 보면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이루실 이 모에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모에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과 소망은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인지 절기를 보면서 많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길을 찾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